여러분 희망봉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의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라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지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육로로 가는 건 좀 이제 험악하기 때문에 해로로 이제 개척을 하려고 처음에 바토로미우 디아즈라는 이분을 이제 탐사대장으로 해가지고 큰 배 한 대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이제 여기 희망봉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제 되돌아가면서 거기다가 이것은 폭풍의 고지다 이렇게 이제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9년 후에 바스코 다가마 이 양반이 인도 항로를 완전히 개척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이거 인도 항로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발견하고서 거기가 희망이 있다 해가지고 희망의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역시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우고 이렇게 이제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이곳이 이제 희망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희망봉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봉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봉우리가 아니고 고지더라고요. 이 고지란 말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땅덩어리를 말하는데 이게 크면 우리 한반도 같은 이런 반도가 되고 작은 거를 고지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더 끝이 잘 안 보였는데 이제 요 다음에 내려가면은 요 끝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이 여기가 이제 이게 이 희망봉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고지라는 겁니다. 다 이제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대서양이고 이쪽이 인도양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희망을 보게 되고 한 사람은 폭풍 같은 절망을 보고 이런 것이 된 셈입니다. 근데 희망의 곳, 이 곳을 희망의 장소, 곳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의 곳, 희망의 장소가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의 곳에 관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희망의 곳은 어디니 할 때에 여호와 삼마, 희망의 도성, 여기가 희망의 곳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은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쭉 있다가 보면은 그냥 끝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흩어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 이 제일 마지막 구절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 이 구절은 에스겔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이 신학사상으로는 성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신학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커다란 배도 방향 키가 그 배 전체를 이렇게 방향을 좌지우지하듯이 요 한 구절이 에스겔서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크게 1, 2부로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인데 이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잘못하고 뭐 어떻게 되고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희망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악을 행하고 죄를 하고 범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사로잡혀가고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다음에 2부, 에스겔서의 2부는 36장부터 오늘 읽은 48장까지가 2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뭐에 대한 회복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줍니다. 고토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다음에는 성전을 거기에 대한 비전으로는 해골 골짜기의 해골들을 회복시켜줍니다. 비전으로 뼈다구들이 있고 해골이 있는데 이게 살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이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거대한 군대를 이룬다는 것, 이게 환상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새로 짓게 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거기서 살게 된다는 이런 환상.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수도가 되는 이 도성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 산나라 하리라,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산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아니면 거기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기라 그랬지만 독일 성경에는 여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는 도성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 되지요. 임마누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의미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것 같아요. 가장 거룩한 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새롭게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서는 이제는 성 안에 거하시는, 도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이게 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불운하게 된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 있는 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불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궁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궁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곳은 찬송에 보면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눈물이 다시는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용어들도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평화도, 정의도, 사랑도, 자유와 영광도 그곳에는 충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시편 84편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되 충만하게 제한 없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각 개인이 지금은 인권의 문제나 이런 어떤 존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처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부족함도 없이 정말 안온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행복한지 모를 정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까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악인의 장막에 호텔에 특등급 호텔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흥왕하게 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평생에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 삼가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이분들은 종말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시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이제 죄 용서를 받아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새 영을 갖습니다. 새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율례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바로 에스겔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를 했고 이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성경의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시사해주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자들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역시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까지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 너무나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면서 희망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이게 바라기 때문에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주께 있네라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희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혀 자격조차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처럼 존귀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게 된다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새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왕과 같은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성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주의 궁정에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인자한 아버지로서 능력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흥왕하게 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노래한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 줍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베풀어 주십니다. 평생의 인자심과 선함이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부족할 것이 아쉬울 것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주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여기에도 우리 길벗 교회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이 계시도록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고개 드시고 여러분 고기 좀 드리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꼭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형편없이 영접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사랑과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여기서 그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준비는 딱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고 주님의 일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그러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마라는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에 관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늘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주보 내용 중에서 설교 제목이 빠졌더군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제목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입니다. 그 직원이 이제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은 늘 길었는데 이건 좀 짧지 않아요? 아니, 그게 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보를 떡 눈에 띄길래 보니까 설교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제목을 몇 번씩이나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눈물이 흘러내려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예배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여호와 산마에서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